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6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그러면서도 어제 성탄절이었죠.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3분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같이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 한 번 더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 네, 오늘은 이 얘기를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달을 돌아보고 돌아오던 우주인들이 했던 얘기들을 가끔씩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멀찌감치 우주선을 타고 오는데 보니까 저쪽에 파란 별이 하나 있는데 축구공만한 하나의 별이었다. 온 우주에는 1000개, 10,000개, 이루 헤아렸으면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에 축구공만한 조그마한 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경이로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부분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올라갔던 우주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달에 착륙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건 뭐였냐면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경의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늘을 보고 멀리 보이는 지구를 보면서 그 주변에 많은 별들을 봤다고 해요. 대단하죠? 우주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별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라는 사람,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우주선 창문 밖으로 자그마한 공 같은 게 보였고 나중엔 그게 축구공만한 사이즈로 바뀌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게 바로 지구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저 축구공만한 저 조그마한 저 지구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 바다가 있고 5대양 6대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우주 안에는 수천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별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저 속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다니, 하나님, 이게 웬 역사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묵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2월 24일과 2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26일 성탄 주일이면서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영하 8도더라고요. 영하 8도. 눈이 작은 미세한 눈이 쫌쫌이 내려가지고 조금씩 쌓이긴 있었어요. 예. 다 차도 얼어가지고 주변이 다 딱딱하게 얼어 있어서, 와, 정말 밴쿠버에서는 매우 드문 날씨예요. 가만히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쉬고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오시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좀 아내는 저 앞쪽을 같이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치우고, 저는 새벽기도 쳐서 앞을 치우고 또 이렇게 얼지 말라고 뭘 막 뿌렸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좀 힘 좀 쓰고 들어오면서, 야, 오늘 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자체가 이게 오시는 것 자체가 이거 예배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예배자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달려온 줄 압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었어요. Privilege to worship God on Sunday at the church.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접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성탄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 우리가 잠깐 돌아봤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가 지금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오셨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스토리에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스토리예요.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에 그러한 구석 있는 조그마한 그 마국간에 정말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 주관하신 그분이 아주 조그마한 한 별, 그곳에서도 조그마한 나라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동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언어도 배우고 모든 걸 시작하시는 그 과정을 지나셨어요. 우리가 어제 봤어요. 빈방이 있냐고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알아봤던 남편 요셉, 마리아는 만삭이 돼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아기를 낳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난한
목수였던, 목공소를 운영했던 요셉에게 그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교제의 대상을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바라보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료들, 가족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나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해요? 너무 빨라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발로 쳐버리고 마음대로 죄값을 짊어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의 죄들을 다 내가 감당하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죠. 날마다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세요. 때때로는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가까운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가세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그 화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멈추는 거, 그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no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건 신앙인의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법도 안에서, 기준 안에서 살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가오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놓고 가세요.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또 기다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이 말씀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나의 품으로 이끌리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할까? 어떻게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저들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어요.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일을 직접 수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왕이 그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말구요 냄새나는 그곳으로, 더러운 그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같이 그도 흘려
보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들을 같이 겪으시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이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꿈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들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다가오신 그날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No more grief.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단 마귀에게 어둠에게 붙들려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예수의 피값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모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겠죠? 춤추면서 맞아야 되고 기쁨으로 맞아야 되고 온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손을 들고 막 환영을 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수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첫째로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엄마 아빠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다리 하나는 절고 있고 왕따 되는 외톨이였던 레프트오버였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들과 함께 일어나세요. 병든 자, 상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물론 제사장이긴 했지만 평범하고도 별로 이름이 없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가지고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늙은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처녀는 어떨까요?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청춘 남녀였을 거예요. 그들은 젊은 나이에 약혼했어요.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골 소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 있는 수십 개의 마을 중에서 이름을 내밀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시골 동네예요. 나사렛은 너무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별볼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특별히 튀을 게 없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쓸 수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대부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면서 대단하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끼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어때요? 이 둘 다
초라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특별히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7년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아마 그녀가 20대 때 과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보니까 84년 동안 for 84 years 위도우로서, 과부로서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도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각 세계 곳곳에 가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요. 지체가 높으신 분들, 권세를 가진 분들, 돈을 많이 가진 분들, 많이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두 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거기서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태어나도 계속해서 종이에요. 더러운 일만 해요. 사람들하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결혼 감히 그러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을 항상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잖아요. 젊은 마부. 근데 이 지체 높은 분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이잖아요. 노비였던 그 말을 끌고 다니는 그 친구를 네가 가서 공부도 하고 좀 많이 배워와라 보내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좀 진행되고 커지면서 말을 타고 다녔던 그 주인 어르신은 그 교회 장로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존재해요. 정말 신분이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게 대한민국 스토리예요. 우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강화도 섬에서 받으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 청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평범한 그냥 조금 농사 짓고 그런 사람이에요. 강화도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상투를 자르고 왕따가 되고 되게 힘들었대요. 핍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외할머니가 그의 딸로서 시집갈 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믿었던 큰아들도 죽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을 찾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외할머니가 남편도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자식 가운데 또 죽은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8남매 중에 나중에 4명 나고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한 맺힌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역설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믿음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겪었던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싹이 떨어지면 희한하게도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참 부자였다면 아마 내 생각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이렇게 쉽게 들어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인기를 누리는 유명해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둘 수 있어요.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불가능해요. 설령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셔야 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식과 그 대단한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해지는 시간,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붙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 육체도 주님이 붙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복음일 거예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짓밟힌 사람들이 많아요. 피지도 못하고 꺾인 아이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버려진 사람, 외면당한 사람,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버림당한 청년들, 아이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람들도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재미가 그렇게 엄청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들은 변한 것이 없었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목동이었고, 여전히 멸시받는 별 볼일 없는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시기인 30년 후까지 더더욱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구원자가 이미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0년을 기다릴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어요. 사가랴도 죽었어요. 엘리사벳도 죽었어요. 목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나이 먹은 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해요. 3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Repent! The heaven is near.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의 지위가 올라갔다 그랬나요? 없어요. 그들이 왕따 되고 별보름 동에 살던 것이 부자말로 옮겼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권세를 가졌다는 것도 없어요. 건강하고 장수했다는 말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여론이 그대로예요. 얻은 것도 없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 계속됐어요. 여전히 병과 싸우다가 죽게 됐어요. 도대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우리가 만약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 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 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그날을 소망하다가 주님 이제 갑니다 하고 갔어요. 사람들 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기다렸고 구원자를 기쁨으로 환영했고 그분 때문에 자유해졌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을 만나고 예배를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금방 기도에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는지 여러분 믿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큰 병을 안에서 고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때로는 고통 가운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고통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갑자기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높은 자리로 쏙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축복을 주시려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성공,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돈, 내가 바라는 지위, 내가 바라는 행복들은 사실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배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제일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마을 고유 더러운 곳에 탄생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못된 놈인데 오늘도 내 안에 죄가 꿈틀대고 오늘도 내 안에 허탄함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세상을 쫓고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있는데 난 이 죄 때문에 또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낮아집시다.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십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날, 어두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먼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날이 성탄절이고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직 온전하게 예배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확증됩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그분이 날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셨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참 성탄의 의미가 확증돼요. 정말로 회개가 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이 분을 만나고, 아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아하, 내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갔구나. 아하, 내가 사탄 마귀 귀신들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나만 알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주여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만이 진짜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회개와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자. 아멘.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만 있지 않아요. 가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에는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어요.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가짜로 회개하고 가짜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탄에 꼭 듣고 끝나야 될 메시지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못된 몸에 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된 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끊으셔야 해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못된 죄를 끊어버리는 게, 나쁜 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진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Jesus is your king. Your king. You gotta listen from him every day. You gotta read the Bible to know his will to my life.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구대로 마시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됐어요. 우리 호산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회개라, 진짜 성탄의 의미를 붙든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못 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순종하지 못할 때 어때요, 여러분? 양심이 걸리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혈기를 따라갔을 때,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갔을 때 어때요? 슬프잖아요. 지치고 상하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성탄절, 이 성탄 주일이 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못된 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멈추자. 주여, 나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오늘 당장 끊어버리고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진정한 임금과 구주로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주님은 결국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기 원합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성탄의 주님, 그냥 베이비 지저스로 예쁘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방황하는 자, 아픈 자, 왕따된 자, 홀로인 자, 이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나를 위해 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못된 죄, 나를 망하게 하는 죄,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정리하게 하옵소서. 나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한 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내 삶으로 받아들인 참 성도들, 리얼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많고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깊은 내면에 마귀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실패한 자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니?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생각 대신에 거기 묶여있지 마세요. 묶여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수많은 죄책감이 있고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다. 이 모든 생각에서 오늘 벗어나게 없어서, 정리하게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없어서, 못 박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어린 아기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내 죄보다, 내 실수보다, 내 아픔보다, 내 타락보다, 내 음란보다, 내 욕심보다, 내 못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순과 문제들은 순간순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문제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홀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시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불완전하지 않다.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부터 죄를 끊어라. 돌아서라.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 음성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웃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